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30편 4절로 5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기가 참 힘들지요. 점점 갈수록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들 주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광야 통과라고 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광야 통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매우 위험하고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의 광야 통과입니다. 거칠고 힘들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광야에서는 열심히 내가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사는 것이 광야가 아니고요. 하늘을 쳐다봐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광야 통과가 더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시련을 겪으면서 죽어라 일을 해도 만사가 형통원을 기대했는데 만사가 불통이 되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고 가정도 흔들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의 중심도 흔들리는 시대. 이런 것이 그래서 광야가 지독하게 힘든 사람들은 세상을 일찍 작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련도 주지만 그 광야에 언제까지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니고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광야 통과의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금년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43년을 살았는데요. 결론을 낸 게 있어요. 기도밖에 없다. 내 머리 다 내려놓고 내 마음 다 내려놓고 내 지식도 다 내려놓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했던 분들은 새벽기도 매달리십시오. 본인한테 굉장히 살 길이 열려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병을 다 없애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기도에 매달릴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막막하죠.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광야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그 중간이 광야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서서 광야를 쫙 내다봤는데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세상 구조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역을 가면 그 조그마한 땅에 모든 성경을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근데 광야는 끝이 없어요. 또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나타나면 죽는 것이 광야예요. 사막하고 똑같아요. 사막도 길이 없잖아요. 광야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길은 딱 하나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즉 하늘 쳐다보면 살아요. 딱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몸이 아픈 것도 다 해결되고 주머니가 텅 빈 그야말로 가난한 재정도 다 해결돼요. 만사가 형통의 복은 예수 붙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답은 평안입니다. 노여움은 잠깐이고요. 축복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 앞날의 미래는 희망 준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신에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 어디가 아픕니다.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한 푼의 돈도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뗄감도 없습니다. 쌀은 쌀독에서 비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막혔던 것이 열려요. 신기하게 열립니다. 그건 이론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 해봐야 돼요. 하면은 열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그거 매달려요.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럼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네가 나한테 부르짖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도 늦추고 주머니 재정도 더 힘들게 만들고 쌀떡은 점점 더 비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끝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만들으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만드는데 아주 선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의 피도 믿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몰라요. 교회 위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성령의 존재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맹탕이죠. 맛이 없어요. 신앙에 맛이 없어요. 우리가 음식도 맛이 있을 때 먹잖아요. 신앙에 맛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향기가 나올 리가 없죠. 오직 예수 안 살아요, 그렇게. 근데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아니면 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이 진짜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시련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의 시련이에요. 쌀떡은 점점 비어지고 중원의 통장은 자꾸 제로, 0의 숫자에 가까워지고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셔. 어느 때까지가 나를 내가 멸시하겠느냐고 말씀하셔요. 너를 건질 수 있는 건 나다. 근데 네가 나를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줄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허다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천국은 또 천국대로 가야 돼. 천국 안 가면 섭섭하지. 그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래 배짱으로 탕 튀어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피가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가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한 것을 확 믿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의 거룩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단연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십자가의 피예요. 실제 이건 과장 표현도 아닙니다. 왜? 지구는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새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음이라고 되죠. 그러니까 현재의 지구는 다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다시 만들어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시 만들어지는 곳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이잖아요. 기가 막힌 곳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없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요? 마지막에 내가 교회 가줄게 그거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어쩌다가 한번 나가주는 거 가지고? 그런 게 무슨 신앙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기록을 쭉 보십시오. 그런 신앙이 있는가? 없어요. 성경 기록은요,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예수 사랑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본 모습이 컬러예요. 색깔이 그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한다니까. 그렇게 가야 성경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냥 교회 가죽게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꼭 장사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가짜죠. 물론 교회가 회사를 차리는 교회도 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소위 이단입니다. 신협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성도들 돈을 쫙 끌고 모아요. 그거 갖고 돈놀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그 돈을 배분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짓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이 쌓이거든. 그거 갖고 돈 장사하고 있다니까. 신협이라는 은행 차려서. 물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확실한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권을,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면 성령의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머물러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령의 하나님 그런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성도들 발을 씻겼듯이 성도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정의의 진리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결한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볼 거예요, 우리가? 형상으로 하나님을 봅니까?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입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말씀이 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로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것은 말씀이, 진리가 내 속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억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식어질 때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바빠서 못 나올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릴 때도 있지만 또 빼먹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광야의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우상 숭배에 빠졌죠. 즉 바알이 너희한테 모든 복을 준다. 이방 풍습에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화를 당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폭삭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죠? 다 끌고 1000km를 끌고 갔어요. 왕서부터 그냥 세 줄로 묶어서 다 끌고 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그 위대한 다니엘 선지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울었지요.
즉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의 강변에 갈대숲에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참 좋았다. 근데 왜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까? 왜 다 부서졌을까? 다 망해서 죽었을까? 드디어 티그리스 강에서, 그 강변에서 빨래를 하면서 그들은 울면서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70년 너희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즉 주인에서 종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남의 종살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70년을 울면서 살았어요. 그때 그렇게 슬피 우는 그들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불쌍하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도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냥 우리 꼭 엄마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지른 실수에 비하면 그렇게 맞아도 싸지만 하나님의 우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70년으로 기한을 정하고 그들을 환란에 넣기로 했지만 3년을 빼줬어요. 그래서 67년으로 환란이 끝나요. 그리고 돌아오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고레스 왕을 시켜가지고 고레스 대왕 너는 잘 들으라.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은혜 베푸셔요. 우리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허덕거리고 우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서는 병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면 뉘우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내가 이제 매를 대던 걸 안 대게. 그리고 네 상처를 다시 싸매주고 낫겨줄게. 네가 그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매를 댔던 거 아니야? 이제는 싸매줄게. 그리고 회복시켜줄게. 돌아가게 해줄게. 다시 네 빈 주머니를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맨날 얻어만 던졌고 맨날 힘들었는데 맨날 울고만 살았는데 회복의 은총의 말씀을 주셔.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의 특징은 물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을까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걸 데리고 있는 양떼들이 그 이슬을 풀들을 뜯어 먹어요. 그럼 양이 뜯어 먹은 그 풀 속에 있는 이슬이 물이에요. 그 이슬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슬을 먹은 양의 거기서 젖이 나오잖아요. 그 젖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오래된 양들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 한 마리가 쓰러져 죽으면 그걸 잡아서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섭취되는 거죠. 그 가죽은 벗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복을 삼는 거예요. 옷을 해보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광야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끝나는 날이 오는 거죠. 멈추게 해주겠다. 회복의 은총을 내버려주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뭐예요? 눈물이 아니라 찬송이에요. 나는 내 입에서 찬송 소리를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고난이 그야말로 세게 들어올 때, 탄식의 눈물, 비통해하면서 쓰러졌을 때 거기에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것이 오래가면 안 나와요. 찬송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를 열어주셔요. 그래서 찬송, 네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도록 만들어줄게. 너희 병든 몸을 내가 고쳐주고 네 텅 빈 주머니를 내가 채워주고 모든 걸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이 광야가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 끝이 있어요. 이 광야가 너무 지독하게 오래 가면은요, 죽어요. 그래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끝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딱 멈춰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니까. 또 아직 저는 광야가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 믿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열어주십시오. 옛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나타내신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제 울음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내 타는 가슴을 바꿔주십시오. 눈물보다 웃음의 세월로 앞날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펼쳐집니다.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주머니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새 속에 빠져서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야비한 삶으로 살면은 그 광야는 계속 더 갑니다. 그야말로 거기서 계속 가면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에 묻지 않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세속에 파묻혀 산다는 것이죠. 남들 다 그렇게 살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이거죠. 남이 시당 가니까 나도 따라서 가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뭘 기대합니까?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본을 보고 쫓아가야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도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겨우 눈 뜬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있지만 아직 믿음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뭘 배워요? 아무것도 배울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교회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그 사람들 술 먹으면 나도 마시고,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선명하게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세속에 빠지는 거,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고 심을 때에는 좋은 포도 맺기를 내가 바랬었다. 그런데 네가 들포도 맺었다. 도무지 내 입에 넣을 수가 없는 들포도를 너는 맺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극상품의 최고급의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랬는데 좋은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왜 그렇죠? 세속적인 신앙, 세상에 묻혀있는 신앙은 그야말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못 맺어요. 들포도 맺습니다. 먹을 수 없는 포도. 하나님이 잡수시기가 어려운 그런 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포도를 맺히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포도나무의 울타리를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담장을 그야말로 밟아버리겠다. 황폐하겠다. 결국은 포도밭이 찔레나무 가시가 있는 저주의 포도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좋은 포도밭이 각 잘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찔레나무 꽃, 가시나무 꽃, 뱀이 우글우글하는 곳,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포도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천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공의롭게 살 수밖에 없고 정의롭게 살 수밖에 없고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사무엘상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시 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해서 또 묻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된 이런 자꾸 하나님과 자꾸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의 물음에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묻는 문제, 뭘 가지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묻지도 않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은 일대로 저지르고, 이게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기도도 안 하고 또 응답도 못 갖고 음성도 못 듣고, 그리고 일은 일대로 또 욕심으로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1년, 2년,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당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통장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거지 돼버리는 거죠. 몸은 더 아프고.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망했을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신앙의 정석으로 안 간 거예요.
다윗과 같이 묻고 응답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갔을 때 승리가 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승리죠.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전쟁 속에 있어요. 사업도 전쟁입니다. 경제도 전쟁입니다. 건강도 전쟁입니다. 우리가 왜 운동을 합니까?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마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정확하게 3시 40분이면 일어나요. 샤워하고 교회 나와서 5시부터 1시간 새벽 예배하고 끝나면은 6시죠. 그럼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시민공원에 가서 1시간을 꼭 운동합니다. 여러 사람이 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면역력, 건강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날까지 저는 사실상 고혈압, 당뇨 아무 병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할 때 놀래요. 이렇게 혈압이고 뭐고 정상적인 사람 이 연세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속에서 살아요. 꼭 포탄을 가시고 전쟁이 아니라 건강도 전쟁입니다. 재정도 전쟁입니다. 무엇이든지 마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의 괴를 뺏겼습니다. 엘리는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홈니 비누아스가 그날 동시에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 비누아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엘리, 그 가정의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안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말씀의 법궤를 빼앗길 수 있어요. 말씀의 법궤가 무엇이죠? 성경책이에요.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 봐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 그것은 말씀의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안 봐도 나는 살 수 있어. 교회 안 가도 살 수 있어. 예배 그런 거 상관없이도 나는 잘 하루하루를 잘 넘겨.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더 망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결국 끝은 바로 뭐죠? 죽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봐요. 믿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집에 성경 보면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필요 없어. 나는 우주적인 교회를 섬겨. 어떤 특정 교회 안 나가도 나한테 집에서 나 혼자 성경 봐도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성교회 위에 머물러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지식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거기에서 기도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역대상 13장 3절에 사울왕과 같이 돼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나갈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의 물음이에요. 그걸
매일 물어봐야 돼요. 아, 귀찮게 그걸 어떻게 매일 물어봐. 아니요.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몰라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세월이 5년, 10년, 15년, 20년 막 지나갑니다. 지난날에 보니까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나한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힘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리셨어요. 사울왕이 그랬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서 묻지 않았다, 말씀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우리 각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당사자, 우리 성도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점점 더 안 되죠. 건강은 더 안 좋아지죠. 결국은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승리예요. 사울은 패배고, 패배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윗은 승리해서 말씀의 법궤를 찾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법궤를 찾아와서 가져오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말씀의 법궤를 잠깐 두었어요. 아직 다윗 성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궤 있는 데서 다윗 그 성까지 중가운데 오벳 에돔의 집이 있었어요. 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잠깐 두자. 그 말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말씀의 법궤가 딱 석 달 있었어요. 근데 그 석 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준 거예요. 소유의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도록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말씀이 내 집에 들어오면 부자 됩니다. 말씀이 내 집에 들어오면 건강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만사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이 복이 재물의 복을 포함해서 건강의 복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번창해지는 거예요. 그냥 항상 웃을 일만 터지는 거예요. 눈물 없어요. 이 복에,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일들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왜 놓치냐 이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 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아프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돈 없어서 죽겠다고 하고 징징대고 왜 우느냐 이거예요. 내 집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법궤가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 언약의 법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법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의 법궤 위에 이스라엘 민족 위에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이 하늘에 쫙,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쫙 그 법궤 위에, 법궤의 말씀 위에 구름이 딱 머물러 있어요.
불기둥이 말씀이 법계에 딱 초점돼 있어요.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지만 그 말씀의 법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 말씀이 구름기둥이 딱 머물러서 거기다가 바로 지성소를 치리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 법계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부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 머리가 좋아? 나는 사업 수완도 좋아? 얼마든지 나는 부자 될 수 있어?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세상 안 된다고 다들 그러죠? 부귀?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구한테 오는 건데? 하나님께 온다고 써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 안에서 만들어져요. 부도 귀도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기가 막힌 하나의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야, 제가 그 기계를 보고도 감탄했습니다. 이야, 잘 만들었다. 너무나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계 같다. 그 기계를 만들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다 만들어서 완성했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부와 귀가 능력으로 해서 이것이 막 열어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부가 들어와요. 기계가 막 나가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라. 그동안 나갔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었냐? 읽었어도 그냥 대충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속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거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라. 가까운 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기도로 매달려라. 그럼 열린다 그랬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 행복, 재물, 필요한 모든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100% 부어주시는 게 하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얻은 돈이라. 그래서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돈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내가 다 주었는데 네 주머니에서는 나올 게 없구나. 복을 주시겠어요? 계속? 안 주시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다윗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승리한 거예요. 형통의 복을 준 거예요. 그랬던 그 복이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또 주셨어요. 이 고레스는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 허덕거리면서 남의 땅에 가서 포로로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진즉 울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67년 만에 그들이 해방되는데 누구를 붙잡아서 썼냐? 고레스를 붙잡았었어요. 파사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으로 구별을 시켰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붙잡아 씁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너무 힘들지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붙잡아서 써요. 왜? 내 백성이 운다 이거야. 그래서 고레스,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풀어서 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라. 67년 전에 망했던 그 땅으로 돌이켜야 되겠다. 근데 나는 네 권세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고레스 황제를 붙잡아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내가 한다. 이렇게 바로 뭐겠어요? 고레스는 명령만 하면 돼. 황제니까. 메데파사의 황제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돌아가게 해. 명령 떨어지게 해요. 그런데 내가 너보다 먼저 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은밀한 재물이 있었던 거예요. 숨겨져 있는 재물. 여러분,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고 다 알아요. 100% 다 알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은 재물을 고레스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분명히 한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한테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너한테 모든 능력, 권세 다 나도 내가 너를 주장하고 있다. 네가 비록 나를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는 내 이름도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붙잡아서 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주를 만든 창조주예요. 그분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100%, 1%도 안 빠져요. 0.1%도 안 빠져요. 내가 다 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착각했었어요. 그러니까는 폭삭 망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이 헛된다고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다 합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병도 낚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주머니 텅 빈 주머니도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 줄 수도 있고 눈물에서 웃음으로 확 바꿔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 여러분 행하는 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를 주목해서 읽으십시오. 100% 나에게 필요한 걸 100%입니다. 거기에 1%도 빼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 내게 구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재물이든 건강이든 웃음이든 행복이든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여자든 자녀의 건강이든 명석한 지혜든 두뇌든 다예요. 0.1%도 안 빠져요. 하나님이 한 걸 다 전폭적으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딱 뭘까요? 기도하면. 기도만 하면 해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얼마나 이 단어같이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어요. 결실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 채워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감사.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달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달빛 보고 또 감사하면은 환한 햇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것에도 하나님이 다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복의 근원이 그분입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왜? 내가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교만을 꺾어주셨잖아요. 겸손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낮아진 마음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꼭 감사라는 것이 재물이 많아서만 감사 아닙니다. 건강해서만이 감사합니다. 병약해도 감사.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촛불에서 달빛으로, 달빛에서 햇빛으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빛이에요. 성령이 이루시는 말씀의 빛. 그것은 햇빛보다도 더 환한 내 광야의 길을 열어주는 빛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노염, 힘든 환난은 잠깐이에요. 조금 지나면은 평생 웃음이, 은총이 열립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현재 당하는 환난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그 힘든 시련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받은 말씀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로 될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한 대로 된다는 약속만 믿고 그냥 하세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거칠고 험난한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주목했어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서
참으로 허탄한 것에 눈을 돌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정신을 차려서 오직 말씀만 믿고 나아갈 때 현재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숙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